사무엘상 28장에서 봅니다. 3절로 7절까지.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457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의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참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지만 그의 인생이 참 실패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울의 참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삶의 한 이런 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환난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그것이 끝날 무렵에 전쟁이 시작되고, 또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세가 왔다 얘기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말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는 말세라고 말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터널과 같은, 또 혹은 이 동굴과 같은 그런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터널과 동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터널과 동굴. 어떤 사람들은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고 터널은 사람이 직접 뚫은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굴은 끝이 없어요. 마지막 부분이 뚫리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터널은 분명히 뚫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터널은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서, 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뚫어놓은 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심지어는 30분을 가더라도 뚫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뚫려 있는 것보다 막힌 것이 더 많죠.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터널을 지나느냐 동굴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그런 변화고 참 심각한 또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혼탁하고 불안정한 그런 세계 속에서 만약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있는 것처럼 빛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이 동굴이 뚫려 있나 뚫려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에 결정할 수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터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언젠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또 얼마 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터널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터널을 지날 때는 필요한 것이 하나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지나면 얼마 지나서 밝은 광명이 있는 큰 대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스스로 나는 동굴에 있다, 또 스스로 나는 터널에 있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눈으로 볼 때는 동굴 같지만 그 삶의 모습은 터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지금 동굴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터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가 아무리 초대 왕이고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참 쉽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솔로몬은 동굴을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후에 참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에 그가 그렇게 믿었던 사무엘이 죽게 되죠.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름 부은 종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그런 전 모습을 보면서 실수할 때마다 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아주 강하고 또 위로하면서 또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도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죽게 되자 이 사울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신접한 여인들을 다 내어 쫓았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무당과 박수 같은 사람들, 영매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불안하고 또 마음이 위태롭고 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쳐들어온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울이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죠. 이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은 참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으니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 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죠.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사울은 힘도 있고 덩치도 크고 얼마든지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대항할 수 있었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저 맨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부하들을 시켜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 아주 용하다고 하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이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죽었죠. 또 눈앞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에 돌이 있는데 하얀색과 이제 그 바둑돌 같이 좀 큰 게 있어서 이제 정부 즉 뭐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 갈림길에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그런 돌이 있는데 거기서도 우림이나 둠빔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아주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결국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사울은 더 점점점 스스로 피폐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와 같이 사울이 그런 환경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성경은 사울을 하나님이 떠났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결국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까? 바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 삶 속에 아니면 인생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울 마음속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게 될 때 사울이 가졌던 그 마음은 뭐냐면 바로 시기심과 질투였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합쳐지게 된 거죠. 시기심이라고 마음과 질투는 우리가 잘 압니다. 다윗을 봤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다윗을 환호했죠. 그때 사울은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질투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하고 늘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옵소서 라고 매달려 엎드려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고 불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에 이 사울은 무당을 찾아 미래를 점쳤던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여러분 그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인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 중에 계시고 일반 성도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이제 뭐 이런 간증이나 그런 집회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말씀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무당을 찾는 분들이 참 많대요. 그래서 자녀들 뭐 결혼을 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뭐 학교 입학한다는 문제라든지 직장에 취직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있을 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교인이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앉아가지고 물어보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 무당이 안답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구나 뭔가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아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비교 종교학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하필 제가 그 무당을 3-4명의 목사님들 전도사들하고 이제 무당이 굿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구슬하교에서 칼을 딱 갈아놓고 거의 칼춤을 추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더니 여기 부정타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정탔대요. 그러면서 그 시선이 누구에게 가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영적인 영물 즉 귀신의 세계가 확실히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뭐 많은 사람들이 재미로 사주팔자를 본다. 사주팔자라고 하죠. 또 이제 뭐 운세를 본다거나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재미로 하는 건 관계없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재미로라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 100%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 그래서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책도 있어요. 고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뭐 외국 서적이지만 그래서 내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는 이미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다른 어떤 것에 절하고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현재 지금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가가 드러납니다. 기분이 좋거나 그 다음에 뭐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감사하죠. 당연히 감사합니다. 애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이 거기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구나, 믿음이 없는 자구나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엄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사울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 대치 중에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갑자기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지금 사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앞에 있으니까 나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급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해야 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변질됐죠. 교만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과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오는 그런 심리적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별을 못해요. 이게 할 일인지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인지 이걸 해야 될 일인지를 구별이 안 됩니다. 이게 온전한 일인지 온전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또는 다른 어떤 악한 것에 의해서 눌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맞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진짜 가만히 보니까 뭡니까? 내 뜻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할 것이냐를 늘 고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뜻대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지를 일도 고민하지 않는다면 극과 극이겠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늘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갈등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마음속에서 선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는 고민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며 살았나?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를 썼나? 돌아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모든 삶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여러분들이 져야 돼요. 저 자신이,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맡기실 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환난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고통의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의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언젠가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알기로는 회복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있죠? 성인이 되기 전에는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성인이 돼도 사실 책임을 부모가 져요. 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뜻대로 하면 불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불순종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좀 깊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살려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말은 6절에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윗을 보면은 사무엘상 23장, 30장, 사무엘하 5장 이런 데 보면은요,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23장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하나님 지금 블레셋 사람을 칩니까? 치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지금 당장 블레셋 사람을 쳐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30절에도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래요. 내가 군대를 쫓아가서 미치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군대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리까?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서 그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매복하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리까? 그냥 가만히 있으리까? 이런 질문까지 해요. 그러니까 모든 병법, 여러분 군대에서 병법은 지도자가 소대장이든 중대장이든 대대장이든 연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면서도 모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인데 사울은 분명히 자기 뜻대로 했어요. 무조건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지어는 공격하느냐 기다리느냐 수비하느냐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신앙생활합니까? 뭔가 큰 일을 해요. 뭔가 큰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큰 일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깊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글쎄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눠야 돼요. 호흡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호흡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이 뇌가 죽고 심장이 죽어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으면 죽어가는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육체적인 호흡이 안 되면 느끼죠. 금방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고 죽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는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죽고 나야 완전히 피폐해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죠. 그러나 이미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예수를 믿었다가 상처받거나 바깥으로 나갔다 다시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누가 더 어렵겠어요? 아시죠?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비판의식, 잘못된 상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교회를 모르고 다른 종교를 다니다 온 분들 다 와서 오히려 더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교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 안에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나갔다가 다시금 들어오기가 너무 어렵고요. 들어와도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는 게 일반 그런 론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비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체험도 하고 말씀의 은혜도 경험하고 내세에 대한 비전도 있었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어떤 문제든 마음의 상처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이 교회를 떠났다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기가, 회개케 하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또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울이 응답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도 고통스러운 사람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실 수가 있고 또 늦어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거나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응답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침묵이 오히려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더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 보기에 합당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 연합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응답이 없다 해서 이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귀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무당인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15절 이후에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사무엘은 그 죽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예, 그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학자들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그건 죽은 사무엘이 아니라 바로 접신한 여인이 불러낸 그저 둔갑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이런 마귀는요 종종 우리에게 그렇게 둔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귀에다 소곤소곤 댈 때가 있어요.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게 증거입니다.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신이지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씀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고 마귀가 둔갑하고 사울을 정죄하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19절 보면은 너무 사울을 잘 압니다.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아서 네가 진노를 얻어서 그와 같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예, 미래를 다 내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아마 정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무엘은 살아있을 때 사울에게 했던 말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을 의지하 하나님이 너를 복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계속 사울을 비참하게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나중에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땅에 꼬꾸라지죠. 엎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과 목소리와 그런 것들을 자꾸 들려줍니다. 그래서 점점 고통스럽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지 않아도 응답이 아직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안과 초조함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날처럼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쫓아냈던 그런 접신하는 여인을 쫓아가서 사울을 만나기를 원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